믿음의 모험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래된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무모한 것과 같은 모든 것을 보이지 않는 그분의 손길에 다 맡기면 눈앞에 있던 가능성도 내겐 환상이 되고 새롭게 보일 주님 계획들로 나는 기대 가득하네. 나를 부르시고 내 눈을 열어 주님 손안에 있는 내 삶 나로 보게 하시니 내가 세웠던 수많은 계획들 이제 사라져가고 새롭게 보일 주님 계획들로 나는 기대 가득하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계획들, 내가 세웠던 모든 계획들을 이제는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들로 인도하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14편의 말씀과 115편의 말씀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읽었습니다. 114편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의 사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간 그 가나안 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별하여 두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거처로 삼으신 장소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성별하여서 그곳에 하나님의 성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는 앞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은 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절대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것은 이미 강대한 힘이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곳입니다. 그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의 그 시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 그들이 그 가운데 뭔가 군사적인 훈련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서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그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건입니다. 잊지 못하는 사건들이죠. 자신들의 그 역사 안에서도, 자신들의 삶 앞에서도 절대 잊혀지지 않는 사건, 바로 출애굽 사건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구원의 사건인 것이죠. 출애굽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잊을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잊을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끌어낸 하나님이라.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 눈에 보았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금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완벽하고 완전한지 그들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어떠한 일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행하신 주님의 일이 얼마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억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지금까지 경험하고 계시고, 그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남아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성민으로 삼았습니다. 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 사건에서도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서 그 어렵고 힘든 그 탈출 과정에서 막막한 현실 앞에, 홍해 앞에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갈라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홍해가 끝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삶을 살 동안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그리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그 삶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잊습니다. 특히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앞서 나아가셨습니다. 여호수아서 말씀해 보면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물에 내디딜 때에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앞서 가시고 그것을 맨 제사장들이 한 걸음 내디딜 때에 요단강의 물이 열렸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그들이 다 마른 땅을 건너갔다라고 여호수아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경험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바다가 보고 도망하여 요단은 물러갔으니 4절입니다. 산들은 순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왜 이렇게 산들이 뛰놀까요? 그리고 7절의 말씀을 보면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왜 그렇게 산들은 떨까요? 왜 그렇게 오늘 시편의 기자는 표현하고 있을까요? 온 만물들은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앞서 가실 때에 바다가 어떻게 합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 나아가실 때에 막을 수 있는 걸림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앞설 때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앞서서 그 길을 가실 때에 바다도 도망하고 요단은 물러갑니다. 온 만물들은 피조물들은 아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됨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됨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떨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떨 때가 언제입니까? 두려울 때죠. 두려움 앞에 있을 때 우리는 떱니다. 왜 두렵습니까? 너무 크고 놀라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우리는 떨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떨고 계십니까? 다른 피조물들은 그렇게 떨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굴복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 되심을 기억한다면 오늘 바다와 같이 요단과 같이 도망하고 물러가고 온 땅의 산들처럼 두려워 떨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득죄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죄인된 삶을 계속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는 꿈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고 그것을 모든 것을 다 이끌어 가시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하나님의 그 조율 앞에 우리는 꿈쩍하지 않습니다. 줄을 가진 악기를 조율할 때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요 그 줄은 끊어집니다. 너무 과도하게 힘을 주면요 그 줄은 끊어지고 맙니다. 그렇게 완고한 우리입니다. 그렇게 버텨가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의 출애굽의 사건, 그리고 그들 가운데 마실 물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 8절에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가 반석을 쳐서 먼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하나님 돌을 깨뜨리셔서 그 안에서부터 물을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못이 되게 하신 것이죠. 마실 수 있도록.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반석에서 샘물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지속되었습니까? 그들은 또 뒤돌아서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몸소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자신의 몸을 깨뜨려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우리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이죠.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2000년 전에 오래된 그 사건으로 기억하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고 계심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얼마나 주님께 죄인이라고 고백합니까?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주님께서 이제는 덮으십니다. 깨끗게 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입니다. 이제는 세상 방법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기로 결단한 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행한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죄인이라고 알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고 하나님으로부터 맞춰집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대로의 삶 가운데에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삶이 그대로 우리는 연결되어집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15편 1절에 이렇게 시편의 기자는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지만 우리는요 그 영광을 가로채려고 합니다. 내가 했다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뭔가 내가 계획하여서 뭔가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합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이 바로 자신들의 노력과 뭔가 내가 했다라는 그 착각 속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들이 가로챈 겁니다.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먼지인 우리를 주님께서 이겨서 진흙덩이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진흙덩이를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연수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습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임을 우리는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오늘 115편 4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우상의 모습이 있습니다. 은과 금으로 만들고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은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특히 제사장들은 우상을 씻기고 돌보는데 힘을 쏟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상이 더 깨끗해질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 앞에 이것이 어떻게 더 빛나 보일까? 그렇게 쏟았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봉헌할 때에도 어떻게 했냐면 찬양시를 지어서 찬양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상들에게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처럼 비슷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 거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시대 당시에 처음에 우상을 만들 때에 사람들은 그 우상의 모습을 동물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그들은요, 동물처럼 만들었던 것을 이제는 사람의 모형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인간의 모습을 본떠서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우상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늘 5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상의 모습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왜 우상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뭔가 우상의 모습만으로 존재하는 것들, 그들의 모습, 실제적인 모습을 사실 말씀하고 거긴 합니다. 그러나 우상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요, 우리는요, 말하지도 못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합니다.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합니다. 목이 있어도 말조차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경고하시죠. 9절, 8절입니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을 것이다. 무기력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도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후각이 많이 둔해졌음을 깨닫습니다. 이전과 같이 냄새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자극적인 향이 아니면 코의 향기가 맡아지지 않습니다. 아직도 회복이 안 됐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약합니다. 작은 나의 질병 앞에서 우리의 몸은 무뎌져 갑니다. 죄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무뎌져 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우리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만 아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않는 우리, 죄로 가득 찬 우리, 오늘 말씀에 같이 우상과 같이 아무 능력이 없는 것,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 요한계시록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름만 있을 뿐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는 죽은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는요,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는 볼 수 있는 거고, 들을 수 있는 거고,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거고, 움직일 수 있는 거고, 만질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한 것은 우상을 만들어낸 겁니다. 지금 오랜 시간이 지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이 너무나 넘쳐나고 넘쳐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삶의 모습을 볼 때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향해서 전전긍긍합니다. 이것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것이 어떻게 잘못되지 않을까? 하나님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그와 같을 것이다. 우리가 만들어낸 것은 다 죄된 것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아무리 우리가 편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지만, 많은 결과물이 있지만 그것들이 도리어 어떻습니까? 우리를 위협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9절 이후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이시라.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라. 앞서서 말씀을 나누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정직한 자,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을 찬양하라. 이스라엘아,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너희들의 도움이시고 너희의 방패시라.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실을 무엇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서서 막아주시지 않으면 우리는요, 절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다가오는 것들로 인해서 휩쓸려질 뿐이죠. 휩쓸려 넘어질 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변합니다.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어제 새벽에 나누었던 말씀, 바울이 자신의 삶에 자족할 수 있는 것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가르침입니다. 주님이 나의 만족이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기에, 주님이 나의 충만함이기에 나는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 내 삶의 충만함이고 만족함이군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18절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17절입니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 동일하고 여전히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고 매일매일의 하루하루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왜 허락하시겠습니까? 너희 삶 가운데에 나를 인정해라.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나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을 띄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에 여러분은 어떻게 서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만든 우상, 음과 금 같은 사람으로 만든 그 모든 것, 내가 이루어놓은 그 모든 것들을 의지하겠습니까? 우상을 따라가는 것은요, 죽은 자입니다. 아무런 결과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요, 죽은 자는요, 죽은 자일 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계시록의 말씀과 같이 그 이름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문제투성이인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새벽을 깨우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방패는 완전합니다. 우리가 다스리는 것과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패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움들과 같이 허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합니다. 의로우십니다. 신실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의 삶을 허락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을 여러분, 마지막 날과 같이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이 땅에 머물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서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겐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오늘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이 얼마일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
그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만이 나의 도움입니다.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행하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도 나는 인정합니다.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를 돌보십시오.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